우리 삶의 현장에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오전에 비행기 사고가 났죠. 2명 외에는 아직 생존자가 없다고 합니다. 180명이 탔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이러한 사건, 사고들은 끊임없이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관점이 바뀌면 해석이 바뀝니다. 해석이 바뀌면 적용이 달라집니다. 적용이 바뀌면 결국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라는 시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지난 몇 년간 가장 많이 불린 찬양을 꼽자면 당연히 은혜라는 찬양일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이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베푸심에 대한 감동이 우리 마음 깊숙이 다가옵니다.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이인기 목사님에 이어서 담임 목사가 된 지 정확하게 5년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 목사님께서 미국으로 출국하시기 전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목사님께 목사님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자 목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12월 21일이었지. 2019년 12월 21일. 위임받은 저는 날짜를 기억을 못하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은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동안 지내온 5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5년이 지났습니다. 되돌아보면 잘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1년 1년 지내는 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목사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 힘으로 목회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겠죠. 저는 수원 아산교회에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내일은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다음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해야 할지 많은 고민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원로 목사님의 그 큰 발자국 뒤에
초라한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원로 목사님이 그 목회를 잘 이어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선배님들과 함께 이 교회를 잘 성장시키고 부흥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제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은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하찮을 뿐이죠.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사명 내가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사명 내가 잘하고 싶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지요. 지난 시간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까 난예배 때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하실 때도 이제 내년 3월 13일이면 우리 교회가 48주년이 됩니다. 48주년. 48주년. 오래된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더 굳건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돌을 세웁니다. 그 돌의 이름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에벤 에셀이라 부릅니다. 거기를. 에벤 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더 풀어서 말하면 뭐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예요. 1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정치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자유로운 나라 같지만 이 블레셋의 이 압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의 인도를 받아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그들 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을 키우고 어떻게 저 블레셋을 이길까 그거에 골몰한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비로소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우리가 승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 죄악이 있다면, 우리 내면에 아직도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하죠.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침공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이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아, 저기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지금이 공격할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사무엘과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르짖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심히 어지럽지 않습니까? 부르짖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에게 미래가 안 보여요. 내일이 안 보여요. 부르짖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큰 우레를 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무도
아무도 기획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가 겸손히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죠. 그 기념비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벤 에셀이라고요. 자신들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도우심이 지난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셨어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도 있었습니다. 고난의 밤을 만나 앞길이 캄캄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지금 응급실입니다. 응급실입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 소장에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건강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병원에 와가지고 수술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저한테 이제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또 여러분들이 암 진단을 받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하루아침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난의 밤, 캄캄한 밤을 어떻게 지내야만 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고난의 밤, 캄캄한 밤을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살아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 양태진 집사님 오늘 공로상 받으셨는데 지난 몇 년 동안 3번의 수술을 받으셨어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건강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계십니다. 집사님께서 시술을 받으러 가시기 전마다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면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잘 낫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제가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밤, 캄캄한 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손붙잡고 기도하면서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통과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듯이 우리들의 삶에도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를 감사로 해석하시며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더 존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다른 이름을 기묘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기묘자. 이 말은 기이하고 묘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기이하고 묘하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도우신 사건들이 자세하게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죠.
그 신비한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신비한 방법으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까마귀를 통해 그 엘리야에게 먹을 음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게 하셨고, 결국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현장으로 복귀하게끔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을 멸하셨어요. 그리고 금식으로 부르짖던 소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승리의 함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빼앗겼던 성읍을 도로 찾게 됩니다. 한 번의 우레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나요? 그 땅에 평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과 여러분들이 계신 그 어느 곳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십니다. 광야 생활 40년의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구름 기둥이 그들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였습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울음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문제로 출발한 기도 제목이 변하여 내 삶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은 과거형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내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미스바에서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곳마다 우리 하나님은 함께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임마누엘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그 임마누엘의 주님과 다가오는 새해도 매일매일 통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해에도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지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부탁합니까?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쉬지 말고 부르짖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하며,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는 찬양하며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소망이란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그 소망이 지속되지 못합니다. 지금 미스바 광장에서 금식하며 부르짖는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첫째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따라해 보십시오. 따라해 보세요. 도우십니다. 그 기대가 있었어요. 두 번째 뭡니까? 승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 기대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있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대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십니다. 아들을 대신에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을 손수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그 장소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죠.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위해 준비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 준비하실까요? 고난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준비해 주십니다. 그 사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 여호와 이레의 도우심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며칠 있으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하얗게 덮인 운동장에 혹시 첫 발자국을 남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새벽에 나갔는데 아무도 밟지 않은 그 하얀 눈밭에 우리는 마치 그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새해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혹여 잘못되지 않을까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는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2025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2025년을 열어가실 수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